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하이여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비길 자비를 참고하시게 되고 직접 본문을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를 나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게 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만들게 그 자를 지키는 줄로 인정치 않으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일주일 동안 범죄한 거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난 죄들에게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과 이웃에게 숨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숨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 분노와 그리고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시편 찬양입니다. 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저 지은 아름다운지요. 주 영광 하늘 덮은나이다. 주 영광 하늘 덮은나이다. 주의 종임의 어린아이들과 선목에 권능 세우시네. 보복자 원수 잠잠케 하고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들 주께서 달과 별을 베푸셨네. 달과 별물이 내가 보니 사람들이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브레셀 사람의 손에서 붙이시더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나 너는 산 가서 포도주와 독주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브레셀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마노아의 가정과 삼손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전합니다.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의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브레셀 사람에서 붙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주시는 것이 브레셀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레셀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까지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몇십 년 동안 때리셨느냐? 그것은 40년입니다. 우리는 사사라는 말이 재판하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는 4개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지만 그들이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다는 말은 우상 숭배,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몽둥이로 때리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때렸을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때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줍니다. 이 네 사이클은 끊임없이 사사시대에도 반복되고 구약 전체의 역사 안에서도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약 300년, 350년 기간이었지만 이 사사시대 삼손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13장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13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아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특별히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물론 5절의 말씀에 있는 구원의 시작이지만은 이 부르짖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냐?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블레셋을 통해서 주셨지만 구별되게 살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고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문화에 저항이 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편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통이 왔는데 심판이 왔는데도 고통을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을 통해서 때리셨는데 40년 동안에 때려졌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다 찾아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시면 온니엘, 예후, 상갈 더불어 쭉쭉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다는 것은 구약의 교회가 함께 그들의 죄를 드러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짖음 또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때때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범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때리신 것을 인정하며 그들은 죄에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자, 부르짖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을 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부르짖지 않는 그 시대 40년 동안에 한 가정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부르짖지 않는데 한 가정이 부르짖어 있는데 그 부르짖는 가정이 다름아닌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정확하게 적혀 있고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기도했다는 말이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보아옵노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아멘.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아이가 이제 잉태할 건데 그 아이는 나시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은 성막에서 섬기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언약 백성들 중에서 레위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집안은 단지파입니다. 그 단지파의 이 마노아의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데 사사야, 구원자야. 그런데 이 양반은 나시린이 될 간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단지파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럼 단지파에서 나시린이 나왔다는 것은 구별된 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집안의 아내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표로 뭐로 준다면 이 삼손의 이름도 있지만은 사사의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시대를 구별할 나시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들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가정의 직분자는 높낮이의 계급적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 구조 안에서 남편에게 공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13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 뭐 되어 있죠? 기도하여.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살펴보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죠? 기도하는 집안이었죠. 그러면 이 한 절감을 가지고 그들이 한 번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언약의 공동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셔서 그 남은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닌 마노아입니다.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삼손은 언제 사사가 시작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삼손이 자라고 나서 삼손 또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으로 가보십시오. 15장 18절. 15장 18절. 봤습니까? 우리 한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르. 아멘.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삼손 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사울 왕은 악신이 충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부족한 것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15장 그대로 얘기할 거지만 13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뭐가 됐죠? 신이 비로소 누구에게 임했다? 삼손에게 감동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라는 것이 삼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삼손은 무엇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직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대부분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님이 누구 속에 거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속에 거한다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제 말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그 직분자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삼손이 뭐에 충만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삼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장차 왕이 태어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백성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블레셋은 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이라고 했거든요.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과 결혼도 하고 경제적 타협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제 가나안을 누가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몰아놔야 되는데 그 사명은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죠?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차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 구원자가 무엇에 충만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충만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대적을 괴롭히죠. 그 대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그러면 그 대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라는 깨달아야 됩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블레셋 백성들이 자신들을 재판하고 정의를 세우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사에게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블레셋에 찾아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은 모든 것들이 누구에 묶여 있느냐?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의 대적이라는 걸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에게?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귀가 멀은 자들에게. 영적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행동으로.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 않아요. 누구를 이용합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게, 여자에게 가게. 여자에게 가잖아요. 지가 이해됩니까? 지금 삼손에 못 가. 뒤져요. 죽으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가는데 영적으로.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15장 11절 보세요. 뭐라 적혀 있죠? 유다 사람 몇 명 돼 있습니까? 3,000명이 돼요. 이 3,000명은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군대들이 와서 이 삼손을 잡아서 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삼손은 잡혀주고 같이 내려오죠. 자, 그런 가운데에 삼손이 이 블레셋 백성들과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은 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다는 겁니까? 블레셋 군대 몇 명?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1,000명하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삼손 혼자. 자,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사실 어디에 붙어야 돼요? 구원자로 온 삼손에게 붙어서 3,000명의 군대와 삼손이 싸워야 되는데 인마들이 유다 백성들이 삼손은 대적이고 블레셋 백성은 친구인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자로 온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빠지고 누가 홀로 단신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죠? 그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삼손의 군대는 몇 명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자기 혼자였어요. 자, 1,000명의 군대와 1대 뭡니까? 1,000명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500년 앞선 문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기를 찾습니다. 무기를 찾아보니까 17절, 15절 보세요. 15장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뭐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왜? 이성적으로 한 명이 1,000명을 죽였다는 게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무엇이 충만했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해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에서 이 사람은 나귀 특별을 들어 올린 겁니다. 누구를 진멸하기 위해서? 사망을 진멸하기 위해서.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나귀 특별을 들어 올린 겁니다. 잡았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원수를 가르쳐 줘요. 누구라고? 블레셋이
너희들이 타협 맺고 있는 저 사람이 원수야. 몇 명 죽였죠? 1000명.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다윗은, 삼손은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것이 아까 조금 읽었던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약 백성들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블레셋 백성이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나의 특별로 이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고통이 다가와요. 그게 뭐가 다가오느냐?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숫자를 죽였으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죠? 목마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뭐라 됐죠? 부르짖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신을 준다고 내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메마르져 있고 영적인 상태가 무방비 상태에서 블레셋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지냈으며 그들의 가난하는 것을 당연하고 여기고 있는 시대에 그 마노아의 아버지는 그에게 계시의 말씀이 떨어질 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남은 자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 마노의 아버지가 뭐 했다? 울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나에게 저기로 1000명을 다 죽이고 너무 목마른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물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명을 다 죽이고 나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뭐라고 썼겠죠? 부르짖어 하자 겁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룬 이 구원을 베풀어서 싸우는 어떤 구원? 큰 구원을 베풀어서 싸우는. 삼손은 이 대적을 진멸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나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그 사망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블레셋 1000명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군요 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목말라 뭐 됐죠?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손에 빠지겠나이다. 저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무슨 말입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진멸하고 나도 주님 앞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제 내 사역을 마치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19절에서 답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에서 한 우묵한 것을 던지시니 물이 그래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운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에나꼬레 운물이 뭐다?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운묵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터치. 다는 말은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터치.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운물이 물에서 팡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물을 누가 마시는 겁니까? 삼손이 마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걸 먹고 삼손은 어떻게 하죠? 소생했다는 거는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시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죠. 무엇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소생시키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가셨습니까?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뭐라 그랬죠? 샘이에요. 하나님께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 하면서 그것을 샘물을 탁 터뜨려 줍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37절부터 39절인데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공생애 때 그러신 겁니다. 누구든지 뭐라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의 배에서 나옵니다. 보트가 아니에요. 자기 배. 자기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 사망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 두rum과 궁궐에 나귀 턱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 원수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줄 사람 사사로 보내심을 받은 삼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특별히 죽입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목마름이 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옆집 가서 물을 마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와서 뭐합니까? 마시라. 내게 와서 뭘 마시라? 마시라. 내가 죽는다. 죽으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이 성령님은 너희들을 뭘 하지 않게 한다?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입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느냐? 이게 왜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든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망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삼손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메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습니다. 고난과 염려가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 인생에 대해서 직장암을 걸릴 때와 직장을 걸릴 전이 달라요. 저는 매일매일 아침이 새롭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새롭고 그 꽃을 바라보는 것이 새롭고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 난 이미 새롭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것을 몰랐지?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나꾸네!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 안에 사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애나꼬레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샘물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샘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 머리로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절망에 있는 중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7가지 가장 실현이 쭉 나옵니다. 나와요. 내 설교문 다 있어요. 근데 그 설교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게 뭐죠? 목마르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목마름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목마름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교회에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교회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내 교회 사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이 절망에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삼손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대적은 누구라고요? 블레셋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십니다. 구원의 시작이었고 구원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자, 마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합시다.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뭘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걸 체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다 맡긴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135장)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모여를 할례밀세 세우 승리는 언제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내가 사랑하리. 빛나며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만을 나를 원하시네.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그토록 찬송하리. 제그것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칭찬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주십시오. 이 공연을 참가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6장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의 대로 기록된 대로 받으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사과해 주른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되게 좋을 뻔하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성찬식 안에도 배교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23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 그에게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살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장에 참석하는 분들은 젖도 먹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어린아이들보다 신앙이 좋아야 되고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뜻과 보도를 선정하면서 우리는 잘 팝니다. 누구를 잘 파느냐?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듯이,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 배반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안에서 승산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포도주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먹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족일까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혈을 통해 확인합니다. 헬령보다 더 진한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상징하는 것,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합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연합됩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팔지 말고 그 예수님을 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뜨기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먹겠습니다. 뒤에 휴지 좀 줘주시면 진짜 콧물 싹 났어. 예,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한 날에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안에 기도합시다. 떡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보혈의 은혜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혹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부르짖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떡을 받았지만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같이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을 부름으로 구경하겠습니다. 220 찬송가는 229장입니다. 마을 주는 구절 준비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찬송하여 이제인 감이 나옵니다. 즐거운 소리 곧 알려나오리. 내 죄 용서하여 주소서. 길로 나가 망하겠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를 타며 내 앞서서 전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께 영상 누려도 주 말씀 내게 분명히어서 이 세상 많이 누리고 원수의 미련 받게 공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심어두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예쁘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노아의 기도와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 도상에서 기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삼손을 보내주셔서 블레셋 대적이 원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망은 늘 없어져 있고 죽음은 다가오지만 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망으로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샘물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공생의 때에 목마른 자들을 자신에게 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생의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메마르지 않는 성령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지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 가난을 해결해주고 질병을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고 에나포레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쓰러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김기현 성도님, 저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의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서 살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사연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편을 4절에서 6절까지 부름으로 준비하신 번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계속 그를 생각하며 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옵나이까. 다 못하게 해 영광
만드신 것 다스리게 하네 만물을 거에 발 아래 두신 소와 양들 짐승이니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 이름 어찌 나온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오니 이거 받아주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에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잘 돌아보아서 구제비로도 잘 지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